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리고 또 주님의 문안을 전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좀 마음속에 아침부터 계속 부딪혀왔던 그 마음의 한 고백이 그 행복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을 배웠는데, 목사님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아침 이른 시간에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심려졌습니다. 참 감사한 고백이다. 그래서 행복인, 행복한 사람,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별로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은가 싶은 의심이 갑자기 확 좀 들렸습니다만, 다 행복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문안하실 때 주님 안에서 행복한 9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9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9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 그 영이잖아요. 영의 꼴, 올의 꼴에서 얼굴이라는 말이 왔는데, 결국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주변에 우리의 삶을 좀 무겁게 하고 좀 짓누르기도 하고 또 여러 장막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이기고 잘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리고 우리 만민교회는 서로 만나보면 야, 행복자들이 모여 있구나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복되게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보면 아이고야 좋다, 행복하다. 뭐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 그 완전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 줄 때만 행복한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 비결들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을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부여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엄마 참새랑 그 새끼 참새가 함께 줄에 앉아서 이제 엄마가 새끼 참새에게 그 자기들의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저기 봤더니 밭이 많고 논이 있는데 그 뭐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끼 참새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다 사람들이지? 아니다. 뭐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허수아비랑 허수아비. 그럼 엄마가 새끼 참새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과 이 허수아비를 구분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엄마 뭐가 달라? 그랬더니 가만히 봐라, 핸드폰을 안 보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다 핸드폰 봐요. 그러니까 뭐 시간만 나면 핸드폰 들고 있으면 사람이에요. 근데 가만히 바르게 서 있으면 허수아비니까 구별을 하라고 엄마 참새가 새끼 참새에게 지혜를 나눠준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핸드폰을 놓질 못해요. 그래서 예배 때도 핸드폰 들고 있고, 일어나면 핸드폰 찾고, 잠자리에서도 핸드폰 보고 있다가 다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매여 있는 것이 핸드폰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묶여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무겁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단하겠어요.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올려 앙망할 때 세상 모든 짐들을 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맡겨서 내어놓아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말씀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충만하게 덧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허수아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허수아비가 사람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신문사, 동아일보 기자였기도 했고 시인이기도 했던 심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1901년생이신데요
1936년까지 살으셨으니까 30대 중반에 목숨을 이제 생명을 다했던, 어찌 보면 우리 세상 기준에 보면 좀 불행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 젊은 날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진 않아요. 자기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상록수라고 하는 그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필경사라고 하는 것을 충남 당진, 아버님 고향인 당진 땅에다가 저 집을 짓고, 저 초가집이거든요. 저 집을 짓고 저 집에서 그 상록수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감동이 많았습니까?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책이 저희들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정말 많이 읽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최영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는 정말 인물, 진짜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던 주인공이었거든요. 최용신이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여자 전도사님이 어릴 때 시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농촌운동을 하는데 젊음을 다 바쳐서 농촌운동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공을 최영신이라고 하는 다른 가명의 이름을 통해서 작품을 썼던 것이 바로 이 상록수라고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 집, 초가집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경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절사자가 아닙니다. 집사자를 썼으니까. 이 필은 연필이고 붓이거든요. 붓으로 밭을 간다는 뜻입니다. 필경, 밭갈 경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붓으로, 이 글로 밭을 가지듯 해서 나는 이 시대를 섬긴다 했던 결의를 젊을 때 가지고 저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어서 저기서 상록수를 썼으니까 그 인생이 짧지만 가치 있는 평생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상록수라고 하는 귀한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터이지만 제가 이 시 전체 가운데에서 이 전반부 1년, 2년이 있는데 1년 앞부분을 좀 소개하여서 말씀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끼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이 내용을 너무 절절하게 읊었습니다. 내가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만약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한강물이 일어나서 용솟음을 하는데 나는 한 마리 까마귀가 되어서 저기 종로에 있는 인경에 내 머리를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내가 머리가 산산조각이 난들 무엇이 안타까우리까 하는 그런 마지막 글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1901년생인데 1936년에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그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것인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준 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삶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좀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주일을 늘 기다릴 수 있는, 또 주일이 오면 기쁘구나, 오늘 내가 또 우리 김 집사님도 만나 뵙고 우리 손장로님도 뵙고 우리 한장로님도 뵙고 우리 장로님들도 배우면서 정말 주일을 아름답게 맞이해야지 하는 그런 설레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축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주일 기다리다 올라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다리셨다니까 감사한데, 제가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전역을 했는데요, 전역하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아빠 왜 그랬더니 이제 한 1, 2주 뒤면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 항공기에 올라타서 공중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낙하산을 짊어지고 공수훈련이라고 그래요. 공수훈련.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훈련을 하는데 한 서너 차례 항공기를 타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참 그동안에 기도가 안 되던 주간이었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지, 정말 그냥 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절로 기도가 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날짜를 제가 제 달력에 표시를 해두고 제 핸드폰에 표시를 해두고 그 주간이 이렇게 오는구나. 아니 정말 마음이 절박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날을 기다렸냐 하면 이 한 주간 훈련을 다 마치고 마지막 훈련을 끝내는 날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아빠 이 훈련 다 잘 마쳤다고 그 소식 주기가, 그 소식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절박한 것이구나. 저도 그 짧은 저 작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작년 코로나 때를 지나고 이제 올해가 되면서 우리 한국 안에 아마 전 세계적인 지형이 아닐까 싶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운동을 못했잖아요. 사람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병원을 가지 못했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조금 병원에 갈 만해서 좀 움직일만 하니까 털컥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어르신들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 참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함께 손 내미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시절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제가 때로 많이 편찮으신 분들 가까이 뵐 때가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세요. 얼마나 힘이 드신지. 근데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겠어요? 내가 다시금 날이 밝아오는데 이 아침에 치유의 빛이 좀 비추어서 내 몸이 낫기를, 이 몸이 좀 이제는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마음껏 걸을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겠어요. 그 밤을 보내보지 못한 분은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몸에 어떤 무거운 짐을 져본 분들은 아침에 그 시간이,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아낙들 가운데 남편을 멀리 전쟁터로 보냈거나 전쟁터로 보내고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젊은 부인들 얼마나 많이 남편을 기다리겠어요? 언제 돌아올까? 또 멀리 먼 바다까지 이제 뱃사람이 되어서 고기잡이 떠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많이 그 기다림이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다림이 있지만 정말 영적인 좋은 기다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다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다림,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42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가끔씩 보는데 이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오면 온 땅이 말라버려서 마실 물이 없는 동물들이 이곳저곳을 뛰쳐다니는, 물 한 모금 마시고자 한 줄기 시냇물 찾고자 생명을 걸고 물 찾아다니는 그런 초식동물들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숨이 넘어갈 지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냇물 한 흐르는 그곳에 다가가서 물 한 모금 마시기 원하는데 시편 42편 말씀에 오면 바로 그런 심정으로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물을 찾아 다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여서 갈급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노래가 시편 42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참 많아서 끊임없이 마셔도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얼마나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사람 만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살 것 같이 살고 우리가 생명길을 얻는 것처럼 생명길 안에 서서 만족한 삶을, 복된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갈망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열어가는 사람 한 번 만날 수 있다면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매일 만났는데 세상에 목말라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것도 문제입니다. 목사님 저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정말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문제가 많아요. 자기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은 사실은 팍팍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짓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길을 열 것이니까 그 길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갈망하여서, 하나님 앙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 열어주시는 그 복된 길을, 생명의 길을, 약속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길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사야 5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52장 말씀의 배경이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배경으로 기록된 예언서 말씀인데요. 이사야 52장 대단히 중요해서 오늘 제가 읽으셨던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오늘 마음속에 잘 담고 또 지켜서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예루살렘 침범을 해서 1년 6개월 어간을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마침내 주전 587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이 불바다가 되고 온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또 온 곳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도륙과 살상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났을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카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상에서 본, TV에서 본 모습을 조금 떠올려 보셔도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고통 속에 포로가 되고 노예민이 되어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배경이고 오늘 52장의 배경인데요. 여러 응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모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있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이 맞다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코로나가 더 세네 하고 하나님 떠나고 등진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그런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 하나님께 등을 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 알겠는데 왜 이 땅에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저항하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 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당장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철저히 깨뜨렸고 이 도성이 하나님 섬기는 구별된 도성이 아니라 제사장 성읍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범죄의 도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율법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좀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하나님 이 성으로 좀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하고 싶은데요,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데요, 우리 만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떠나겠다고 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왜 이 시간이 왔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정말 모른다면 우리 영적인 힘이 그만큼 깊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럼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떠났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짖음과 그 기다림 하나님께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가 읽으셨던 52장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할 터인데,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왔습니다. 세 가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임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임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큰 소식이 임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것을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이 왔다는 것이에요. 굿뉴스, 유앙겔리온,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 영어에서는 굿뉴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파발마가 저기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보발꾼의 발걸음을 보니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찬양의 노래이거든요.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성을 떠나셨었는데 이 시간이 돼 하나님께서 이 성으로 돌아오신다 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지 매일 TV나 기사에 보면 이제 정치인들의 기사가 막 일면에 도배를 하고, 어떤 TV 방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막 대선 후보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원리가, 하나님 통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그제야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 이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그때 바르게 통치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통치하겠다고 자기 발벗고 나서서 나를 뽑아달라고 사람들 윽박지르고 사람들에게 위협하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온다면 이때가 그 나라가 그때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하는 것을 7절에서 좋은 소식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떠나셨었는데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질고도 많았고 질병도 많았던 이 땅에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시는 말씀보다 더 좋은 복음의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뭘 가장 기다립니까? 아마 코로나 종식되기를 원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아오셔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어둠을 그쳐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려 돌아오실 때,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들리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헬라어에서는 이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여러분 유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좋다는 말이거든요.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을, 그래서 굿뉴스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근데 굿뉴스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 말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신약 마태복음의 그 천사가 말하기를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오늘 너희 동네에 전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마태복음으로 넘어간 말씀인 것을 제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은 말씀을 예언을 하고, 오늘 이 이사야는 이사야 52장에 하나님 돌아오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는데, 여러분,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은 삼중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그 시대의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몰락을 했는데 주전 535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고레스가 통치하게 되면,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면서 몇 차례 귀환 운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포로에서 노임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되냐 하면 주전 535년에 응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전 515년에 성전이 다시금 수축이 되고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되냐 하면 동시대를 거쳐서 자신들의 시대에 말씀이 응답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응답이 되냐면, 두 번째 응답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과 진리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으로 믿고 시인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응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번씩 전기 충격 오듯이 한 번씩 찌릿찌릿하게 오는 기도의 강박관념이라 그럴까요? 너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우들 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의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세례 못 받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아직 나는 예배,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는 올라오긴 하지만 나는 엄마 아빠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나는 아직 믿지 않습니다 하는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중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52장에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하나님 돌아오신다 하는 말씀이 각 개인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형식적으로 교회에 올라오긴 하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고백이 없으면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에 오늘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반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만민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요즘 많은 것들 봐요. 두려운 것들도 봅니다. 믿음 없어도 임직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믿음이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임직을 해요. 직분을 받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더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님 믿느냐? 정말 예수님의 집을 섬기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은 자들로, 뜨거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 내 발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 믿듯이 믿으면서 이 땅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5층 잘 꾸미고 마당 잘 꾸미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함께 공동체를 섬겨가니까 이것도 더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교우들, 모든 어린 아이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조금 전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2부 예배 때 저희 중고등부 초등학생 아이들 그 장학금 수여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금 예배 때 수여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함께 서서 자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 오른쪽에 섰던 남자아이가 중학생인데요, 저한테 뭐라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 하니, 목사님, 제가 옛날 초등학교 때 목사님 제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해 줬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기도 했고 교회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 또 우리 온 교회 식구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도를, 그 복된 소식을 내 삶으로 모든 세상 어둠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코로나 때 우울증 걸리거나 막 죽겠다고 소망 없거나 세상에 물질 쫓아다니거나,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죄를 더 많이 짓던데요. 코로나 오니까 우리 대구가 막히니까 경상 가서 다 불야성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이 막히니까 다 경기도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죄악을 그렇게 추종하고 살아가던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때 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 길을 열고는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길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들은 늘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마음가운데 확증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이미 내게 돌아오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장차 내게 임할 것을 믿음 가운데 전하면서 내 발 스스로가 아름다운 손이 되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산을 넘어 온 땅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는 그 노래가 7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생명과 복음과 좋은 소식, 정말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를 전할 수 있는, 요즘 뉴스는 굿뉴스가 하나도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뉴스를 들어오면 마음이 더 번잡하고 복잡하고. 지난 금요일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켜켜이 들려졌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 평안도 주시고 육신의 새 힘도 주시고 기도밖에 길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로 사는 것이구나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으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렇게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난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 있고 자기는 갇힌 몸이 되어버렸고 자기는 가족 하나가 없는데 자기 온 재산을 다 들여, 온 세계를 다 들여서 밭을 사거든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그렇게 밭을 샀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을, 장차 이 땅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땅을, 밭을 살 때 상징적으로 밭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아오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사서 상징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이 이때 다 절망하고 뒤돌아서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영적인 땅을 사는 그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발걸음이 되어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정말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서로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좋은 소식,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 늘 좋은 소식 전하려고 애를 함께 써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온갖 5만 가지 상 다 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평화의 얼굴을, 생명의 얼굴을, 소망의 얼굴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발걸음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